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4장, 오늘은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0절, 신약 성경 4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구원과 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봅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으로 목사님이 이렇게 본문을 잡으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 주간에 바로 유괴 추수인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고 우리가 맥주 감사절 절기를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우리의 거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2026년 전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에서 이탈하지 않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맥주 감사줄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소망을 담아 하나님 또 남은 2026년 후반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복 또 삶의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삶에 하나님이 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할 것과 또 필요한 모든 또 보이는 것에 복을 주셔서 하늘의 영적인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2026년 후반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추수는요, 이 육적인 우리가 거두는 이런 영육간의 추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를 마무리 지으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 알곡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추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는 삶에 바쁘고 삶에 여러 가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도우셔야 될 일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뭘 얻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뭘 주셨고 내게 뭘 거두게 하셨는가, 여기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관심을 갖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마지막 추수,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그러한 기회를 잃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의 추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 개인적인 그런 추수에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또한 하시는 그 추수에 대해서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인류의 역사를 마무리하시고 영원한 천국과 심판의 지옥으로 가르치는 그 영혼에 들어가게 하시는 바로 그 전에 하나님의 추수가 있다. 그리고 너희는 그 추수를 또 알고 잘 알곡으로 하나님의 천국에 너희가 거두어질 수 있도록 잘 준비하라고 하나님은 오늘 바로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바로 이 책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마지막 때 추수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추수를 알므로 그 하나님이 추수를 하실 때 알곡은 거두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이시는 그 알곡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포함되는, 여러분 거두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거기에서 주인공으로 알곡으로 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 읽을 때마다 자꾸만 뭐 미래에 일어날 그런 공포스러운 전쟁이나 지구의 어떤 그 물리적인 파멸 혹은 여러 가지 호기심에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그래서 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성경에 나타난 짐승의 표 666표가 뭐냐, 그리고 언제 7년 대환란이 오느냐, 이런 호기심, 이게 참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죠. 특히나 이 요한계시록 이런 내용을 통해서 사람들은 막 현혹하고 막 그냥 이단적인 상상의 나라를 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 이런 내용들이나 이걸 가지고 쓸데없는 영적인 호기심을 막 부추기고 거기에서 막 사람들을 이런저런 성경의 말씀도 하지 않는 자기들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만든 이런 이단 사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미혹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에 지금 막 엄청나게 그렇게 역사하는 바로 뭡니까?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중심으로 한 뭐 12지파 어쩌고저쩌고 그런데요, 뭐 하정동에 가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요. 예. 쓸데없는데 신경을 쓰게 하고, 예,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도구로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런 호기심은 우리의 영적인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뭐 무시무시한 공포 영화의 그 시나리오가 절대 아닙니다. 뭐냐?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성도에게 너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어떤 땅이냐?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하실 거냐?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하는 이런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라는 거, 그것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묵시의 현장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 이거를 알려주셔서 뭐예요? 그걸 아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이 있구나. 하나님의 이 인류 역사를 끝내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천국과 지옥으로 가르치는 마지막 심판이 있구나. 깨어서 마지막 추수하시는 심판의 추수라고 볼 때 그 하나님이 천국에 들이시는 이 알곡으로 내가 준비돼야 되는구나. 아멘.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겸손히 순종하고 따름으로 내가 준비돼야 되는구나. 성령의 인도 따라 순종함으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에게 순종함으로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이기심을 버리고 내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내가 사모하고, 그래서 그것을 얻는 알곡이 돼야 되겠구나. 아멘. 이것을 바로
깨어서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은요 인류 역사의 거대한 피날레, 마지막, 즉 최후의 심판 그리고 최후의 구원, 이 두 가지 종류의 추수를 수학에다가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는 곡식의 추수입니다. 알곡 추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으로 들이시기 위한 구별하시는 추수가 먼저고, 다른 하나는 포도송이의 추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추수. 그래서 세상은 이 본문을 보면서 두려워 떨죠. 나중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가지고 악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지옥불에 던지시고 포도즙 틀에 넣어서 짜버리시는구나. 맞습니다. 예, 그건 역사적인 종말에 일어날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세히 보면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 이면에 흐르는 또 구원받고 택함받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어떻게 또 이루어졌고 그렇게 완성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믿음의 고난과 시련과 그리고 심판의 의미를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은혜만을 붙잡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읽을 수 있는 분들 읽으세요.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 요한은 흰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 계신다, 이걸 봅니다. 바로 인자와 같은 이는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메시아, 곧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금면류관을 쓰셨어요. 이 금면류관은 뭘 말합니까? 왕관을 가진, 바로 왕권을 가진 심판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에 그리고 뭐가 들려 있습니까? 예리한 낫이 들려 있다. 낫은 언제 씁니까? 추수할 때 씁니다. 그리고 천사가 외칩니다. 그 예수님에게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다 익었단 말이에요. 이제 추수할 때가 됐다.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아멘.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니까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집니다. 이게 알곡 심판. 우리가 먼저 거두어져요. 7년의 환란 오기 전에, 심판의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수 믿은 사람은 그렇게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심판의 시작돼. 그래서 많은 주수가 목회자들이 이번 첫 번째 추수인 곡식 추수를 성도의 구원, 알곡 모으기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것을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라. 가라지 아시죠? 피. 알곡 옆에 자라면서 세력은 다 뽑아먹고 먹을 거 없는 그 가라지. 피입니다. 피 뽑기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한참 벽 클 때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막이 사탄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이 가라지를 뿌립니다.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시라. 아멘. 마지막 심판 때까지 냅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제가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종교인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명목상의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큰일 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경배하면서 그분의 말씀과 뜻에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 잘났다고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감정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종교 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나중에 가라지로 거두어져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섰다고 지 잘났다고 교만 떨고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종교적인 그걸 가지고 주장하는 자들 전부 가라지로 하나님께서 지옥불에 던져버리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를 겸손히 돌아보고 내가 가라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 의대로 내 계획대로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그저 이용하는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가? 과연 나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소서 겸손히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알곡으로 준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늘 겸손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냅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라지와 이 알곡이 동시에 자라도록. 예. 그래서 이게 서툴면요 이런 상황에 빠져. 가라지들을 막 속상해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막 말씀도 안 듣고 예배 제대로 안 돼요. 막 목회자도 막 속이 상하고 막 해서 야단치다 끝날 수 있어요. 그 가라지를 통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야, 냅두고 저기 말씀 잘 듣고 저런 놈 때문에 이거 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사모하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아멘 꿀떡 아멘 꿀떡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말씀을 가르쳐라. 가르쳐라. 그 가라지 막 그거 하려고 막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존다고 여러분 가라지라는 얘기 아닙니다. 사람마다 형편과 처지와 그게 다를 수 있어요. 그래 집중력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또 기운이 다르고 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생명 양식 먹으려고 집중하고 여러분 저름과도 싸우고 연약함과도 싸우면서 주여 내게 힘 주셔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이 은혜를 역사해 주옵소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각자의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누구를 판단하고 아이고 저 사람은 좋으니까 가라지네, 아이고 나는 안 절고 예배 잘 드리니까 나는 알곡이네, 그러지 마시고 아시겠죠?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를, 누구를 보고 판단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네 눈에 들보가 들었는 건 모르고 남의 눈에 티를 뽑으려고 그러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항상 자기를 돌아보는 게 말씀이지 옆 사람을 판단하라고 주신 말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사르는 바로 이 말씀을 주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와 그 구약적 배경을 보면 이 곡식 추수 역시 심판의 관점에서 동시에 바로 내포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요엘서 3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자, 이 요엘서에는 곡식이 익었다는 표현을 그들의 악이 가득 찼다, 이 심판의 문맥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곡식과 포도주를 나누어서 추수하실까요? 그래서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심판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사건은 필연적으로 그 백성들이 백성을 붙들고 있던 죄, 마귀, 세상을 심판하시는 사건과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알곡으로 거두는 사건과 이 알곡되는데 방해하는 마귀, 사탄, 세상의 문화 이런 것들도 같이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 잠자던 성도들이 몸이 일어나고 바로 그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이 몸이 호련히 변화돼서 어떻게 합니까?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죠. 상징적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7년 동안 그 하늘에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혼인잔치하는 거예요. 7년 동안 혼인잔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때 이 땅에는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아주 흉악한 7년 동안 심판이 시작되고 그 후에 마지막 하나님 마무리를 하시는 바로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이 바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그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그 밤, 출애굽하기 전날 밤, 바로 그 밤은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심판의 밤이었습니다. 홍해는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길이었지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이 추격해오는 이집트 군대를 피해서 이렇게 이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뒤를 따르던 바로 그 애굽 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는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길이었지만 이스라엘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종살이하게끔 쫓아오는 그 이집트의 군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물이 다시 합쳐지게 하셔서 전부 죽여버리십니다. 수장시켜버려요. 그 홍해 사건도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사건이지만은 멸망받을 바로 세상과 같은 이집트 군대에게는 멸망의 바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낫을 휘두르신다는 것은 역사의 모든 죄악이 이제 만천하에 폭로되고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곡식 추수를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의 아들과 같이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사람의 아들로 오시고, 또한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한 인간만이시지 않았기 때문에 인자 같으신 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표현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분이 친히 낫을 들고 역사를 수확하신다. 하나님이 얻고자 하시는 알곡을 얻으시려고 추수를 해야 되잖아, 그죠? 우리가 농사 지어놓고 밭이나 들에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추수할 때가 온다. 이게 섭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왜 위로가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금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바로 역사의 종말을 주관하신 분이 세상의 악한 권세자, 마귀 사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예수 믿는 자에게 이 안에 거하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나를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이 안에서 광명한 새벽별이 되셔가지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반짝반짝
얘야, 새벽이 가깝다. 곧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너의 일생이 끝나가고 있다. 너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준비해라. 마귀가 너한테 지금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돈과 이걸로 너를 유혹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으려고 난리 그렇게 법석을 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붙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라. 기름병에 기름 준비 잘하고, 아멘. 다시 오실 신랑 맞을 기름 준비 잘해라.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인도 따라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늘 연약하니까 주님께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선한 종으로 산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역사의 종말은 공포의 날이 아니라 나의 신랑 되신 예수께서 모든 악을 끝내시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거두시는 영광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물론 우리 개인에게도 종말이 오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구원받고 아무나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개인적인 역사 속에서도 이 땅의 삶을 끝내는 그 순간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내 육신의 몸은 죽고 어떻게 해요? 내 영이, 내 영혼이, 내 새로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나를 온전히 거두신 영광의 날이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 추수. 그래서 알고 우리가 거두는 우리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은 17절부터 20절은 포도송이의 추수가 있어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읽으실 분들은 또 한번 읽으세요. 이 부분이 아주 무시무시하고 처절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자, 또 다른 천사가 하늘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이번에는 제단에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와가지고 포도송이를 거두라.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걸 예수님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때와 시는 예수님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죠. 종들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진리예요. 그래서 뭐 누가 와가지고 내가 재림 예수다. 예수님 하나님 언제 올지, 예수님 언제 올지 내가 안다. 몇 날 며칠이다. 이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주장은 이단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뭐 계산하고 이렇게 그럴듯하게 인간적인 여러분 논리를 가지고 제시해도 속지 마세요.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그 말하는 것 자체로 여러분 이단이에요. 이단입니다. 막 성경에 마치 역사를 뭐 시간이 앞으로 이렇게 되고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막 강의하고 난리 구설합니다. 그 들어보면 미혹된 마귀가 또 싹 속여가지고 그럴듯해 보여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옥 가는 영혼들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그 신학자 칼빈의 고백과 같이 너는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춘다. 이게 겸손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너무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미혹받습니다. 어디 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어떤 누가 말이지 이런 세계가 있다 그러고 막 이런 일이 있다 그러고 그거 성경에 나옵니까? 그러면 아니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그분이 막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알았다고, 계시를 받았다고. 헛소리입니다. 마귀가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헛된 걸 가르친 거예요. 영을 잘 분별해라. 마귀도 광명한 천사를 가장해서 그 영혼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깨어있으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나 안 나왔나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되고 교회 전통과 여러분 질서 안에서 이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신학교도 있고 총회도 있고 이단 분별하는 이단 대책위도 있고.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은 이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교단을 위해서 또 세례교인 헌금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더 하고 우리가 내서 또 신학교 운영하고 총회도 운영하면서 이 총회 산하의 교회들 건강하게 잘 이렇게 되도록, 그래서 잘못하면 뭐 훈계도 하고 말 안 들으면 재판도 열고,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거 회개하고 돌이켜야지면 너희는 정통 교회를 인정할 수 없다. 이단 그래서 판문 내리는 거예요. 함부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자 이렇게 합니다. 건강하게 이렇게 기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본질이 있어서는 얼마나 여러분 정말 이 진리를 수호합니까? 그래가지고 막 이단이 막 우리 교회 막 돈 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들 매수해가지고 막 이렇게 몇십억 쓰고 막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단에 들어오려고 했던 예가 몇 번 있어요. 그럼 막 교단의 양심이나 목회자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신학생들이 총회하는데 막 안 된다고. 어떤 우리의 허물과 윤리 도덕적인 그 허물은 하나님이 사하시지만 이거는 진리를 왜곡해서 진리의 터와 기둥을 허무는 행위라고 하면서 안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단하고 싸우느라고 막 시끄럽고 막 이렇게 그러지 건강한 싸움입니다. 네, 절대 그런 이단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래도 우리 합동교단의 강단 목사님들 보면 저같이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런 주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아멘. 듣기는 딱딱하고 막 거북하고 뭐 또 회개해야 되나 또 내가 뭐 또 막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러지만 여러분 어떡합니까? 자녀들을 바로 키우고 제대로 여러분 구실하고 하려면 어떻게 해요? 따끔하게 잘못된 건 잘못됐다 그러고 잘한 건 잘한 거라 그러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힘써야 된다 그러고 방향 제시하고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줘야죠. 그게 여러분 훌륭한 부모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말이죠, 어디 이단 사상에 어디 인본주의적인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칭찬하고 사람을 자랑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 무서워가지고 설교도 이런 설교 하지도 못해요. 목사님 뭐 현세에서 지금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관심이 있고 내 자녀가 잘 되는데 관심이 있고 내 마음은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되고 떵떵거리면서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달라고 왜 자꾸 그냥 천국 얘기하고 심판 얘기하고 뭐 십자가를 지라 그러고 뭘 성도들을 그렇게 부담스럽게 하냐고. 나가 가뜩이나 일주일 동안 주중에 세상에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이러고 왔는데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앞으로 이런 시절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고난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잘 참고 내가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이 십자가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돕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것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은 잠시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구나. 아멘. 그러면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지만 머지않아서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 아멘. 그걸로 힘을 삼고 그걸로 소망을 삼고 참된 위로죠. 아멘. 그런데 뭐 귀에 들리는 좋은 소리 해줬다고 여러분 그 위로가 됩니까? 그건 입 발린 소리죠.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단에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와가지고 포도송이를 거두라. 예수님께 하나님이 이제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 여기서 제단과 이 불이 등장하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계시록에서 이 제단은요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에서 우리의 피를 언제 신원하여 억울함을 이렇게 갚아주시겠나이까 신원하여 주시기를 기다리나이까 하고 기도하던 그 제단입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죄악을 멀리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안 믿는 남편이
안 믿는 또 사람들이 막 우리를 오해하고 막 이렇게 합니까? 예,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언제 이 마귀가 이런 세상 악을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언제 이 마귀를 이런 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습니까? 속히 하여 주옵소서. 왜 악을 완전히 심판하는 날이 우리의 구원의 날이니까. 언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하는 이 기도를 성도들이 지금도 올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올릴 때 바로 그 기도하던 그 제단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던 제단. 즉, 이 포도송이 심판은요, 성도들의 눈물 흘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낫을 휘둘러 가지고 땅에 포도를 거두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9절 20절에 봅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포도주를 만들 때는요 커다란 돌이나 나무 그 틀에 포도를 가득히 넣고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발로 밟아서 으갭니다. 그러면 이 붉은 포도즙이 사방으로 막 튀고 아래로 흘러내리고 밟는 그 사람들의 옛날에는 대부분 흰옷이었잖아요. 거기에 온통 묻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악인들이 당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이 포도주 틀에 넣고 밟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밟는다. 그런데 그 으깨진 포도즙이 뭘로 변합니까? 여기서 피로 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피가 얼마나 쏟아졌는지 말의 목에 매는 이 목에 매는 말굴레 이 높이까지 차올랐고 그 길이가 1600 스타디온 퍼졌다. 이걸 계산하면 대략 300km에 달하는 거리에 퍼졌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국토 전체의 남북의 길이에 맞먹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16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로 성경에서 사는 사방, 땅 사방, 바로 뭐 동서남북 온 세상을 뜻하고 10은 충만수를 뜻합니다. 가득하다, 부족함이 없다, 완전하게 채워졌다. 그래서 이거는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이 땅에 단 한 군데도 빠짐이 없이 온 세상에 그리고 완전하고도 철저하게 임할 것을 뜻합니다. 아멘. 완전하고 온 세상에 철저하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스스로가 잘났다고 왕이 돼가지고 살아가던 이 세상의 정욕과 문명 그리고 그 마귀적 군대들이 하나님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철저하게 심판으로 짓밟히게 될 것이라는 엄중한 선언입니다. 아멘. 이거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은 지금 자신들이 뭐 영원할 것처럼 성도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돈의 힘을 자랑하고 자기 지식과 경험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마치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교만 건방을 떨면서 외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들의 죄악의 포도송이가 가득 차는 날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서 흔적도 없이 으깨질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자리가 바로 여기인데 20절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시작.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자, 성경은 이 진노의 포도주틀이 어디서 밟혔다고 합니까? 성 밖에서 밟혔다 이렇게 말해요. 왜 하필이면 성 밖일까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구원의 초소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성 밖이라는 건 하나님께 저주받은 곳, 저주받은 곳, 버림받은 곳을 의미해요. 구약의 그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1년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진 염소를 한 마리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염소 그때만큼은 가죽과 고기와 똥은 어디로 가서 불살랐느냐 하면 바로 이 성막 밖, 영문 밖으로 가져다가 불살랐어요.
보통 때는 그 고기와 이거를 제단에다가 번제단에 살랐는데 우리 그 이스라엘의 죄를 다 속함받는 용서받는 바로 그 대속죄일의 그 양은 염소는 바깥에다가 끌고 가가지고 불살랐어요. 그래서 이 성밖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는요 누구를 떠올릴 수 있느냐? 바로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 언덕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물과 피를 쏟고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떠올려야 돼요. 아멘. 그 예수님이 성 밖에서 원래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예수님을 성 밖에서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져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심판받는 바로 그 역할을 하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라짐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바로 이 14장에서 악인들이 받아야 할 그 처절한 진노의 포도주 틀, 말굴레까지 피가 차오르는 그 끔찍한 심판을 사실은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우리 주인 되시는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몸으로 먼저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굴레에 우리가 짓밟히고 거기에서 포도주 틀에서 짜여지고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아까 알곡추수 당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아멘. 예. 원래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가가지고 짓밟혀가지고 온몸에 피를 쏟아내면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마땅할 포도송이가 누구였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됐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세상을 짝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왕이 돼가지고 내가 주인 돼가지고 교만 떨면서 여러 쾌락을 쫓아 음란을 쫓아 세상을 간음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성질대로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살았던 그 더러운 포도송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우리도 거기서 밟혀서 터트려졌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낫으로 우리를 빼가지고 틀에 넣은 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악을 짊어진 유일한 포도송이로 우리의 대표로 삼으셔가지고 성박 십자가라는 진노의 틀에 넣고 짓밟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풀이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외치신 그 비명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서 얻겨지시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고통이었습니다. 아멘. 그 고통의 소리인 거예요. 우리가 질러야 될 고통의 소리를 예수님이 대표로 당하시고 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분이 손발에 대못이 박혀가지고 쏟아내신 그 보배로우신 피가 바로 말굴레까지 차오르는 진노의 피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 진노의 피였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아야 할 종말의 심판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이 다 받으심으로 종료 완료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그 포도주 심판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설교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시니어 성도들 수준이 굉장히 높으세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역사의 종말이란 내가 치러야 할 형벌의 날이 아니고 바로 예수께서 이미 치러 놓으신 그 승리와 구원을 그냥 되어지는 걸 가시적으로 확인하고 누리는 영광스러운 혼인잔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죄의 육신을 벗는
이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게 여러분 고통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육신을 벗음으로 세상아 자리 꺼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아멘. 그래 우리는요 죽음이 잔칫날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바로 성도는 주님이 성 밖에서 진노의 틀에 밟히심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인데 주님이 그렇게 가셨다고 한다면 그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 역시 이 땅에서 성문 밖으로 나가는 삶, 즉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등지고 거역하는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고 그리고 내 욕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싫어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내 자아가 짓밟히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런 삶을 살길 원하느냐? 사람들 전부 지 먹고 잘 살고 지 하고 싶은 거 하고 간섭 안 받고 전부 다 지 성질대로 지 멋대로 지 계획대로 저렇게 좋아하는데 너 그 길로 안 가고 그래도 너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이런저런 그런 세상 사람들의 핀잔과 구박과 모욕 받으면서도 너 이 길 갈래? 그 우리 뭐라 그랬어요? 아멘. 주님. 이 땅의 삶은 잠시고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은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주님과 같이 이 세상 밖에 하나님 주님이 가신 그 삶, 구별된 삶을 나는 부족하지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놓지 마시고 내 힘으로는 그 길 못 가니까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옵소서.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부터 17절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제 끝났어요. 네. 자, 신약 성경 369페이지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369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볼게요. 오늘 내용이 여기도 들어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13장 읽을 수 있는 분들만 읽으세요. 제가 읽어드리니까 10절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예. 이 제사는 원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가 제물을 드릴 때 제사장 몫을 주시는데 이것만큼은 몫을 주지 않아요. 왜? 예수님의 바로 아까 설명드렸던 그걸 나타내기 때문에. 자, 그래서 1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계속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예,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살 수 있는 그런 처소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 땅에 집이나 어떤 초소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여러분 마음 가지고 욕심 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있는 내 집이 여러분 어떻게 거룩하게 영원한 존재로 부활된 나를 담아서 거기 살게 하겠냐고. 이거는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영구한 도성은 뭐예요? 영원한 주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처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목적을 두라 이거예요. 장차 올 것을 찾나니.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한
한 해 전반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또 맥주 감사의 예배로 또 드렸고, 아멘. 늘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그 임재와 실체 가운데 연합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없이는 여러분 지 잘났다고 아무리 설쳐봐도 소용없어요. 그곳마다 하나님의 자는 예배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그 믿음이. 자, 그래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럴 때 그 사람이 그렇게 진정으로 감사로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이 정말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삶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너 맞아. 너 구원 받았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증거라는 겁니다. 자,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또 하면은 또 이렇게 우리 여성도들 보니까 좀 형편이 좀 이렇게 되고 하면 이렇게 자녀들한테 그죠? 옷도 이렇게 물려주고 이 집 자녀들 크면 또 이렇게 물려주고. 왜 요즘 옷들이 너무 여러분 고급스럽고 잘 만들잖아요. 애들이 커버리면 아깝다고. 그러면 또 형편이 좀 부족하면 또 물려받아가지고 값지게. 우리 애들도 이런 크면서 성도들 옷 많이 물려받았습니다. 우리 사모 같은 경우에도 정말 개척에서 넉넉하지 않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좀 그렇게 수준 있고 이런 옷들 이렇게 하면 직접 사서 섬기도 하고 자기가 또 누구 또 이렇게 있으면 하면 뭐 그거 갖고 자존심 상해하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니까 기쁘게 그렇게 잘 입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 자존심 내세울 필요도 없고 그렇게 또 흘려보냈다고 섬겼다고 해서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체를 제사로 받으시잖아요. 기뻐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넉넉한 사람은 밥도 사고 이렇게 하고 또 헌금도 11조도 많이 하고 하니까 우리 또 일꾼들 성도들 또 주의 종도 같이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없고 부족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저 분량 주셔가지고 내 있는 거 그쪽으로 하나님이 흘려보내도록 그래서 아름답게 하시고 나에게 상을 주시고 이 사람은 또 그 역할을 하니까 상을 받고 아멘.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아멘. 왜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17절 그리고 주의 종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가르침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지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고 하면 그런 자녀들을 볼 때 부모 마음이 속이 얼마나 탑니까? 저놈이 저걸 알아야 되는데 배워야 되는데 왜 저렇게 고집이 세고 왜 저렇게 배울 줄을 모르고 왜 저렇게 답답하고 아프죠. 죄 정도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느끼게 하셔가지고 저렇게 고집 부리고 저렇게 불순종하고 하면 나중에 진노의 포도즙 틀에서 밟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우리 안타까운 마음으로 먼저 앞선 자들이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순종하고 기쁘게 지도를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볼 수 있도록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아멘. 예.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자들은 리더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고 그 권위와 그 가치를 잘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벨론 성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가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성 밖의 길 십자가의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환경, 또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스러뜨리는 그런 인간관계, 내 안에 끊임없는 죄악과의 그 싸움 속에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 나라는 존재가 왜 이렇게 하나님 고난이 있고 처참하게 깨어져야 합니까? 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아멘. 내 자아, 내 고집, 내 여러분 지혜대로 살았다가는 그건 우리 망하잖아요. 예, 내 자아라고 하는 더러운 포도송이가 깨어지고 으깨어져야, 예수 앞에 깨어져야 비로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포도주가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종말은 공포가 아닙니다. 이미 완벽하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의 화려한 성에 그 안에 주저앉아가지고 썩어질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이 고난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 내 자아를 기꺼이 주님 앞에 내드리는 진짜 알곡된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외워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